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와 또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어렵고 또 정말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이라기보다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일상에 지친 영혼들에게는 영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참 귀를 쫑긋하고 듣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려도 상관없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지난주에 오직 은혜, 이제 오늘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앞에 네 가지 오직 말씀, 은혜, 믿음,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구원을 들을 때 주로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 구원은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답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 답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실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인 말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불안이나 어떤 불만족이나 어떤 그 불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은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면은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리 불안이 아닌 안전이 완벽하게 주어지고 경제적 풍요가 주어지고 불만족스럽지 않게, 그리고 아무리 불행하지 않을 그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질지라도 인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선진국에서요 20세기 중후반에 이런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이나 호주나 소위 말해서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전쟁의 위험도 없고 사회보장도 잘 돼 있고 의료제도도 잘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보니까 허무함을 이길 수 없어서 자살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외적인 조건이 최적화된 상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심령의 깊은 바닥에서 우리는 인생이 무의미한 것을 괴로워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더덥다. 그러니까 meaningless하고 vain하다. 그죠? 무의미하고 더덥다. 특별히 바쁘게 살 때는 모르는데 오히려 편해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아둥바둥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슈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종이 한 장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적어라. 그것이 뭐 경제 문제이든 인간관계이든 뭐 어떤 뭐 건강 문제이든 뭐 진로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살이라는 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사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루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살이가 벌레로 태어나서 생존하는 시간이 짧게는 1시간입니다. 보통 2, 3일을 살아요. 평균적으로 하루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게 하루살이죠. 여러분, 하루살이를 딱 봤을 때 그렇게 작고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아가는 하루살이를 봤을 때 하루살이가 막 바쁘게 그 생명 속에서 움직이고 먹이를 쫓아가고 활동하고 심지어 뭐 다투고 싸우고 하루살이가 정말 걱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살이 내에 못 들어가봤지만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루살이야, 하루 사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사니? 하루밖에 못 살 너의 덧없는 인생을 그냥 1시간 살든지 하루 살든지 이틀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적 비교적 관점이죠.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7, 80년 살아. 우리는 한 60kg 정도 나가. 뭐 사람마다 몸무게 다르겠지만 우리는 너에 비해서 훨씬 커. 우리는 너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아. 그러므로 네 인생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크고 더 오래 살기 때문이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객관적입니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으려면 세상 전체를 놓고 공평하게 따져봅시다. 세상 우주 전체를 놓고 공평하게 따져봤을 때 하루살이와 인간의 차이와 인간과 우주의 차이가, 하루살이와 인간과의 차이가 아주 미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크기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태양계 행성이 몇 개 있죠? 8개입니다. 그죠? 몰랐으면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의 행성이 있어요. 8개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가장 큰 게 목성입니다. 목성이 얼마나 크냐? 우리 지구가 상당히 크죠, 그죠? 우리가 솔직히 우습죠. 어떤 때는 우리 집이 50평이야. 엄청나게 크네. 여러분, 서울에서 그 50평짜리 아파트를 도화지, 이만한 커다란 도화지에 점을 찍으려면 점 찍는 순간 그 면적 대비 더 크죠.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은 목성 안에 지구가 130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피로. 토성 안에는, 두 번째 큰 토성 안에는 지구가 1000개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그러니까 은하계, 은하수 안의 태양계, 이것을 한 시야로 보려면은 지구로부터 약 10조 킬로미터를 벗어나야 돼요. 태양부터 8개의 행성을 한 시야에 보려면은 10조 킬로미터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10조 킬로미터 상상이 안 되죠? 숫자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10조 킬로미터가 거의 1광년입니다. 1광년이 몇 킬로냐면은 9조 4,600억 킬로거든요. 거의 1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면은 이 태양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은하수라고 합니다. 은하수, 밀키웨이. 이 은하수 안에, 물론 과학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과학자들의 추정컨대 일반적인 공통적인 추정이 뭐냐면은 이 은하수 안에 별과 행성이 2,000억 개가 있어요. 2,000억 개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 지구 안에 조그만 땅덩어리, 그 위에 발 2개 디디고 서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이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은하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은하계가 추정컨대, 이것도 추정이죠. 우주의 끝을 모르니까.
추정컨대 지금 우리가 인간의 추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 추정컨대 약 1250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1250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가 은하수이고, 밀키웨이, 우리가 속한 은하수이고, 은하수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이 은하계 전체 1250억 개의 은하계를 보려면 1억 광년을 날아가야 돼요. 1억 광년. 1광년이 9조 4600억 킬로라면 1억 광년을 날아갔을 때 비로소 이 은하계 덩어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를, 여러분 우주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 가능한 우주 1250억 개의 은하계 속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는 그 우주가 이만하다면 여기다가 바늘로 콕 찍는 순간 그 바늘은 지구의 수만 배, 수천 배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늘로도 지구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그 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죠? 하루살이 저리 가라죠. 크기로. 수명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게 교만하냔 말이죠. 내일이 잘 풀리거나 뭐 재산이 조금 들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런 표현하죠. 온 우주가 나의 것이다.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주의 크기 속에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 우주의 크기 속에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좀 우울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우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는 그날 이전에 우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해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미 있게 여기는 모든 걸로부터 그 의미를 부여하던 객체인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놀랍다기보다는 놀라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 지구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태양은 뜰 것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일 것이고 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장의 업체가 돈을 좀 벌 것이고 여러분을 아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잠시 동안. 하지만 여러분의 죽음은 곧 잊혀지고 여러분의 죽음에 희소 가치도 없고 여러분의 죽음이 지구의 생태에 미치는 아무런 유효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이 지구의 움직임, 우주는 떠나서 우주는 자체하고라도 이 지구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70억 중에 현존하는 인구 70몇억 중에 하나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리가 하나 됐을 뿐이에요. 또 다른 세포가 태어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식적으로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작은 일이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신방을 마치고 어제 오전에는 여기서 리더 회의를 한 3시간, 4시간 하고 오후에는 결혼식에 갔다가 저녁에는 영어 예배 그 인도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밤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하고 말을 걸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예의거든요. 제가 말을 붙여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말을 붙여주니까 뭐 개인 택시가 지금 얼마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비용이 얼마 들고 뭐 타이어 4개를 갈면 얼마고 개인 택시 조합에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얼마고 제가 듣다 보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은 나한테 의미 없지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우주야, 그게. 택시가 우주야.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제 삶의 현장이 우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멀리 벗어나서 보면 정말 안 중요해, 객관적으로. 근데 그 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중요해. 그만큼 안 중요해요. 내가 땡겨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필 씨의 킬레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들어보세요, 나중에.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처음에 제가 이 가사를 들었을 때는 무슨 귀신 뭐 까먹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뭐지? 왜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허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의미 없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저의 넋두리가 아니고요. 솔로몬의, 지금 여러분 중에 이게 오직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기다리세요. 제가 연결할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지금 가스 파이프를 어디 서울에 연결하지 싶겠지만은 제가 연결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 말씀에 그죠? 뭐라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라는 인생을 향한 이 서론에 한마디로 축약해서 다 헛되다. 네 재산, 네 관계, 네 건강, 네가 추구하는 이상, 꿈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자살이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마지막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정신이 있을 때, 기억할 능력이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무의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무의미한 가운데 가는 게 인생이라면은, 그것이 다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를 만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서 창조주와 씨름해서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아닙니까? 내 존재의 목적이 뭔지. 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세에서. 천국 가는 것도 미래의 중요한 구원이고 엄청난 구원이지만, 현재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나는 왜 존재하냐?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내 인생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아파트도 열채 있고 땅도 많아. 나는 수입이 많아. 솔로몬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만족이죠. 짐승과 같은 거예요. 우린 짐승과 같은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된다는 것은 비인간화가 많이 진행된 인격체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은 저절로 주어져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알게 되면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데, 구원이란 현세적인 의미에서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의미의 입김을 불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의미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의미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 또는 예수 믿는 데 관심 있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생명보험을 들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을 붙고 있으면 국민연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헛소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것도 믿음입니까? 일종의 믿음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의 삶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창시자. 루터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종교적, 도덕적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너무 자기 자신의 성찰이 심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담당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담당 신부가 이제 그만 찾아와라.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때 루터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때 루터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루터가 고백하기를 수년 뒤에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깨우치게 되고 은혜를 깨우치고 믿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마치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10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루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루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네. 루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네. 루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네. 루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었을까요? 네.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나요? 그렇다면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믿음과 루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보니까 루터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똑 믿는 것들은 비슷한데 루터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이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의 믿음 또는 진정한 믿음,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 루터가 가지고 있던 것은 종교적 믿음, religious faith. 그렇다면 이 종교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종교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종착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적 믿음은 지옥 가요.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종교적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종교적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종교를 믿을 거야. 나는 가톨릭을 믿을 거야. 나는 가톨릭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힌두교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불교를 믿고 심취할 거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면은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리고 기독교 컨텍스트에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의 탑을 쌓을 거야. 소위 믿는 대로 될 거야. 그렇다면 루터의 종교적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적 믿음, 그 당시에 가톨릭의 믿음의 정의는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지만 죄인인 인간도 자기 책임을 다할 때 구원이 확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 자기 성찰의 노력, 선행, 자기분의 삶, 기도와 경건 연습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일은 인간의 몫이다. 이게 루터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은 인간이 갖추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종교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길이에요. 말하자면 신에게 신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의로움, 칭의, justific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종교적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자격을 얻도록 노력하거라. 이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을 얻어라. 이게 종교적 믿음이라면은 구원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거는 치우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믿음은 의로워진 사람에게 주어진 생활 방식입니다. 종교적 믿음에서는 믿음이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의로움 앞에 선행하는 것이라면은, 믿음이 주어지고 의로움이 따라오는 것이라면은,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의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종교적 믿음에서 믿음은 의로움의 조건이라면은, 이 구원의 믿음에서의 믿음은 의로워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죄인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로워진 자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의 믿음은 의로워지기 위한 방편이고 노력이라면은 기독교의 믿음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불교 믿다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또는 제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생각인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것이지 한 번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마추어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추어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사탄이 주는 의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형제여, 그렇다면 믿음을 버리세요. 예수를 믿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한 번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 어떤 피조물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발광하고 발버둥쳐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못 끊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믿음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생을 줄 것이고 아들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목적과 뜻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불평을 해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다 하나님 마음대로야.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다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을 계속 구원하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으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이 죄가 되는 게 있고 자랑이 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몰라.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게 뭐든지 간에. 물론 죄 짓는 것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은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신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때리셔도, 사랑의 매를 때리셔도 우리를 쫓아내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는 거듭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등등. 그러나 인간이요, 구원의 확신을 자랑할 수 없는 가장 밑바탕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종교적 겸손. 종교적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마인드셋.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에게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천국가, 나는 확실히 극락가.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왜? 네가 그만큼 잘났어? 네가 그만큼 노력했어? 네가 그만큼 이루었어? 네가 그만큼 성찰했어? 네가 그만큼 잘났단 말이야? 네가 천국 가고 극락 간다고 확실하다니 그 죄 때문에 못 가요. 종교적 마인드셋. 그런데 그 종교적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게 부족하니 내가 열심히 해서 보충할게요. 하나님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종교적 겸손만큼 하나님 앞에 이 불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이것입니다.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네. 만약에 천국에 내가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졌다면 그건 가짜 생명책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의 하신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하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종교적 교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밑에는 너무나도 당당한 믿음의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루셨네.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자랑하세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세요. 그것 말고 뭐 짜다라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은 있다가도 나빠지는 것이고, 사람은 있다가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교회나 교인들 중에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것을, 가장 능력 있는 것을 앞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내리고 다른 것을 앞에 세울 때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서 아니면 교인들로서 우리의 자부심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 자부심의 가장 주된 원천이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교회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요, 또는 목회자가 아주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회 지도층이 많아. 이게 자랑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감의 원천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성취나 나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주된 것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화려함 가운데도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화려함이 주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초라함 가운데서도 당당합니다. 왜? 세상적인 초라함이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놀라워요. 세상에서 겸손과 당당함을 같이 갖추는 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겸손과 당당함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왜?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이걸 믿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분만이 구원을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당당함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얼마나 몹쓸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을까요? 얼마나 몹쓸 죄인이라면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됐을까요? 우리를 한없이 겸손케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감정으로 살아가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감정으로. 감정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감정이 주가 되는 신앙생활은 속기 쉬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건강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일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나의 관계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심지어 나의 부도 가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은 무의미해요. 썩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다면 더욱더 그 믿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도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빠진, 믿음이 빠진, 은혜가 빠진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복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초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초라함 가운데도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화려함 가운데도 화려함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화려함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